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의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죠. 만약 우리가 로봇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로봇이 세월이 갈수록 우리 인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반역까지 합니다. 종종 SF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와 비슷하죠. 오늘날도 AI 로봇을 개발해야 마냐를 갖고 논의할 때 이런 로봇의 부작용 문제가 항상 대두됩니다. 아무튼 로봇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명에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로봇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애야 합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에게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뿌듯함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이 백성들은 산 밑에서 뭘 하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 세를 못 참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버릇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던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불순종하는 이들을 다 없애고 순종하는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게 맞는 도리일 것입니다. 기대한 것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불순종이고 반역이 일어나니까 그걸 없애고 내가 다시 순종하는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창조주의 의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시려면,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자기부터 버려달라고 메어달리는 지도자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감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하신 엄청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인간 때문에 그렇게 소가리를 하신다는 것, 속을 끓으신다는 것, 왜 그러실까요? 나와 하나님을 마주대하여 그려보면은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겁니다. 그런 엄청난 분이 이 보잘것없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시며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실망하시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해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이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하시면서 3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속이 탄다는 것입니다. 말을 그렇게 안 듣는 이 백성들, 그렇게 타일러도 말을 안 듣는 그들을 그저 진멸하고 없애버리면 제일 속 시원하겠는데,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희들은 그토록 쉽게 나를 배반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속 끓는 심정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 끓는 심정에 속이 터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1년 된 송아지 좋은 제물입니다. 천천의 순양이라면 100만 마리의 순양입니다. 만만의 기름이라면 1억의 기름입니다. 맏아들 제물이라면 자기나 다를 바 없는, 실은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지만 이방 종교에서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속이 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들이 하는 짓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제사를 멋지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제물을 드릴까? 뭐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전화 한 통 없는 자식에게 아주 서운해하자 그 노모에게 큰 돈 갖다 주고 집 사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할 돈이 다 했다고 하는 자식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 돈만 갖다 주면 다 되는 줄 알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주목하기보다 무조건 하나님은 무엇을 갖다 바치면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의 소나 양이나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내 자식을 바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삶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신 게 뭔지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헤아려보지도 않고 그저 뭔가 갖다 바치면 풀릴 거야 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소나 양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에요. 하나님께 물질이라는 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물질을 드리는 것에서 찾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물질이 드리는 일은 아주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물질을 왜 드리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까? 헌금의 기본이라고 하는 11조를 예로 들어볼까요? 11조의 시작은 멀리 아브라함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오다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자, 즉 축복을 하자. 아브라함은 고마워서 그 소유 중에서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멜기세덱에 바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감격을 하여서 이러한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스스로 합니다. 레위기 21장 30절은 이렇게 아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장차 너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가나안의 축복, 그 축복의 땅에서 얻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얘기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11조를 드리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출발 자체가 감사와 감격에서 시작하였듯이 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표시로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과 같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아니야, 하나님께 있어라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자기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고백이 없는 관계, 고백이 없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흔히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죠. 시간과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말이죠. 11조를 드림으로 무슨 구원이 임하고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물질의 소유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때문에 11조를 드린 사람은 그 다음도 중요한 거예요. 11조를 드린 그 정신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11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바른 정신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11조 냈다고 할 일 다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물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미가 시대나 지금이나 내가 많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물질을 드림에 그 물질을 받으시고 그 물질 때문에 웃는 분이 결코 아니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물질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생각, 많이 드리면, 귀한 것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에 우리 주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심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이 사랑도 못 누리면서 뭘 드립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완벽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예배와 제사와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소박하고 진실한 것, 그 누구라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옳게 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불의와 짝하고 부정부패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정의는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 개혁가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원하십니까? 부정과 불의를 멀리합시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어는 헤세드인데 친절을 베풀다, 자비함을 나타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쌀쌀맞게 살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약자를 당연시하며 살지 마세요. 도우며 삽시다. 어질게 삽시다. 친절합시다. 좀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게 삽시다. 냉기가 도는 삶의 태도, 그런 얼굴을 자랑하지 맙시다. 따뜻함, 누구나 다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인자함을 가집시다. 똑소리나게 반듯이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따뜻하게 사는 것,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합시다. 겸손은 히브리어로 아나바인데 그 뜻은 낮아짐, 겸손, 유순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만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낸 단어도 없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늘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인정해주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높여주면 허세를 떠는 사람들이 있죠.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늘 스스로 낮아지고 겸허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이 겸손은 사람에게 향한 게 아니에요.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신앙,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기의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기에 그러합니다. 자기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내 체면과 내 위신과 그것 때문에 고집 부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산다 할 때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저 겸손함으로 말이죠. 얼굴 돌려서 씩씩대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합시다. 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어느 목사님 글에 보니까 하나님은 3등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하는 일, 3등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늘 3등입니다. 이런 교만 버리고 하나님 우선으로 합시다. 그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이익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의 자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예배만 드리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은 마음이 담긴 물질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면서 곧바로 이어서 이런 축복이 선포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답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을 나가면서 이젠 됐다라는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전문을 나서면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생각 갖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옳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얼굴이 맑고 환하게 하여 주시사 인자함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자기 고집부리며 교만이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자.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왕중의 모든 성도들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